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에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졸업식을 겸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면해서 다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과 신앙의 전통과 축복을 이어가는 좁은 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춘분이 지나고 제법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의 문턱을 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보통리 호수를 도는데 그 논두렁에 개구리가 팔딱거리는 걸 봤어요. 개구리가 이제 팔딱팔딱 뛰어가는 걸 봤습니다. 이제 봄이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무마다 벌써 이제 푸른 이러한 색깔이 도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부흥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흥. 이 부흥을 느낍니다. 저는 봄만 되면 부흥을 느껴요.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부흥을 얘기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겨울철 되면은 다 모든 것이 다 쇠퇴하고 마치 죽은 것 같고, 그죠? 정말 얼어붙은 대지가 갑자기 이렇게 봄이 되면서 이렇게 뭔가 봄바람이 기운이 불면은 뭔가 되살아나는, 꿈틀꿈틀 되살아나는 이런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흥의 하나님을 봄이 될 때마다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 죽은 것 같은 얼어붙은 대지가 다시 생명의 역사로 부흥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리고 17장 2절에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흥의 약속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 Revival, Can we make it happen? 이라는 책을 썼어요. 부흥.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서 현대사회의 어떤 영적 무기력증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현대사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우리는 교회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도 읽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거듭해서 우리는 각성하게 되고 죄의식도 느끼고 우리 앞에 있는 옳은 것을 느끼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부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느끼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잘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요. 감정적으로 느껴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느낄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아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무기력증에 걸려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부흥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향한 갈망,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우리 저분길교의 부흥의 시작이에요. 내 영 심령의 부흥의 시작, 내 영혼의 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부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2017년도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 한목협의라고 합니다. 이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정말 이 개신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를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더 높아졌겠죠.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주된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뭐냐 하면 이기적이다, 물질 중심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의 이미지는 뭐냐라고 물었더니 약자 편에 선다, 그리고 도덕적이다, 세상과 잘 소통한다, 이것이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훨씬 낮아요. 이게 높아야 되는데 낮다는 거예요. 부흥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절박한 부흥이 필요한데 지금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탈교회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 방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가나안 교인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 자기들 뭐 얘기하는, 저는 영적 방황자라고 생각합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책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부흥합시다.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그러기 때문에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갈망합시다. 이 갈망이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좁은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나중에 같이 한번 부를 텐데요. 이 부흥의 찬송에 보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봄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좁은 길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써지기를 바랍니다. 그 가능합니다. 그죠? 부흥의 불길이 우리 좁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원 쪽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동남아 세계에 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흥을 약속하셨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입니다. 99세. 여러분 99세는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요, 저를 따라합시다, 전적인 믿음의 역사다.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과 그 공동체는 뭐가 있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에게 행하여 뭐라 그랬어요? 완전해라.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7장 1절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 아니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해라. 여러분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뭐하며?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99세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흥을 주겠다. 믿어지지 않아요. 99세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부흥의 씨앗을 주신다고 할 때 그게 믿어지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조건을 보지 마. 네 몸을 보지 마. 아, 주님 저는 지금 99세예요. 예, 처음에 주님 저를 부르실 때 75세였는데 그때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99세예요. 내 아내도 이미 태가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오죠.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도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아멘. 자기 몸이 뭐 했다고요? 사라의 태도 뭐예요? 가능성이 제로. 가능성이 몇 퍼센트예요? 제로예요. 네. 이게 뭐 불가능한 얘기죠. 뭐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요? 가능성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부흥될까요? 한국 교회가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옛날 중세 시대 때에도 로마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이 교회들이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마르틴 루터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부흥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얼어붙은 대지에 봄 기운을 일으키고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대한민국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흥을 준비합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나갑니다. 우리는 부흥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부흥을 준비합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환경을 보지 마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99세에 자기 몸을 생각했다면 감히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순종해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17장 5절 6절 보세요.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바꾼다고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부흥시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마엘은 하갈과의 사이에서 나온 거지 사라의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자식이 아니죠. 대를 이을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라와 자기 사이에 자식을 주지 않았어. 이미 99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고귀한 아버지야. 근데 너는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멘. 열국의 아버지.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고 수많은 민족이 나고.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아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름도 뭘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가 참 웃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자식도 아무도 없는데 사라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면서도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네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노래합시다. 부흥을 꿈꿉시다. 부흥을 외칩시다. 그게 부흥의 믿음이에요. 지금 아이고 목사님 안 돼요. 절망을 얘기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집시다. 로버트 셜러 목사님, 수정교회 있죠.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삶은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어라. 삶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이 가치 있는 삶을 창조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 믿음이 너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좁은 길교회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에게도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흥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뭐냐? 말씀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뭐라고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툭 던진 것이 뭐냐면 부흥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식을 바로 주지 않아요. 야 내일 아들이 생길 거래. 그게 아니라 너는 이제는 부흥을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삭의 부흥의 씨앗을 주실 것이고 너를 내가 부흥실 것이 약속의 말씀만 딱 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주신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17장 4절을. 자, 2절부터 봅시다. 17장 2절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여러 민족을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뭘 하셨다고요? 언약의 말씀만 주신 겁니다. 말씀만 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그릇에다가 말씀을 툭 던지신 거예요. 이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식도 없는데 말씀의 씨앗을 툭 던져주신 겁니다. 어디에다 던져주세요? 믿음의 밭에다가. 아브라함은 좋은 믿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약속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길에 떨어진 것은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바위에 떨어지는 것은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가시떨기 속에 자라나는 따라 떨어진 이 씨앗은 기운이 가시 기운이 막아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흥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좋은 밭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99세 때 아브라함한테 야 너가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말이면 뭐 큰 코드 좀 치고 말겠지만 그래 당신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니까 하고 그냥 좋은 말로 받아들이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액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에서 부흥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 소문이 무슨 소문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에 대한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에 부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에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소양간에 소. 이게 뭡니까? 환경적으로는 완전히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왜요? 부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흥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망 가운데, 이 부흥의 약속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를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우리는 뭘로 이겨야 될까요? 믿음으로 이깁시다. 말씀으로 이깁시다. 말씀으로 이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부흥할 거다. 아브라함의 부흥을 너는 경험할 거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17장 6절을) 보세요.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이라고 해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그 뒤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게 99세 때니까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한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부흥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라가 어떻게 했냐면 웃었어요. 장막 뒤에서 웃었어.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 뭐예요? 저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가능성이 없는데? 이렇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정색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왜 사라가 웃느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늙었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왜 부흥을 믿지 않아? 누구의 말인데? 왜 안 믿냐 이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내가 기한이 되면 다시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 있다가 나와서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오늘 부흥을 얘기하는데 웃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말씀을 믿으세요. 내 인생 속에 무슨 부흥이 있을까요? 내 인생 속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내 인생 속에, 이 절망의 인생 속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부흥을 믿으세요. 웃지 마세요.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내가 너에게 오리라.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봄 기운이 대지에 불어 흘러서 생명의 기운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면서 생명이 싹 트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응답할 뿐이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이 골짜기의 환상을 봤죠. 골짜기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서 세상에 골짜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랬는지 수많은 뼈들이 있었어요. 전쟁 나면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어요. 다 죽은 뼈들이에요. 바짝 마른 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저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어내라. 대어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해라. 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해라 하고 외치라고 했을 때 그대로 외쳤더니 세상에 생기가 와서 그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다 살려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뭘 만들었어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생기가 불어 들어갔다. 성령이 역사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당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마음은 심각하게 타락하고 메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베드로요, 이게 무슨 일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때가세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타락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심각하게 얼어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흥시킨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10,000명 이상 부흥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초가 되어서 오늘 대한민국 우리 좁은길 교회까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부흥의 역사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도망 다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피하고 용기가 없었던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쫙만 받고 난 다음에 생명 걸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은 모두 다 순교의 제물이 되고 할렐루야. 그 피가, 순교의 피가 떨어져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좁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겠다. 지금도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해요. 마른 뼈 같은 심령들도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도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따라서 12돌을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을 때 그 부흥의 불이 위에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의 불, 갈멜산의 응답의 불, 그 부흥의 불이 위에서부터 떨어졌어.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믿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믿음이 싹이 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의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시며 부흥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의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죽은 몸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부흥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에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밭에 하나님은 부흥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좁은 길 교회와 우리 10년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부흥의 열매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201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송하시고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기초를 다시 쌓으며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서서 진리의 말씀이 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에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되고 와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이 땅에 황무하는 것을 이 땅에 황무하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며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서서 부흥의 가운데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에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되고 와 주의 우리 좁은 길 교회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